뜨끔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어떻게 해서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이 여러분 과연 신이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존재하느냐, 죽음 뒤에 세계가 있을까, 죽음은 다 끝일까, 그리고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눈앞에 있는 게 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의자, 책, 볼펜, 뭐 여러 가지 다는, 여러분 타고 오시는 차도 다 눈에 보여요.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죠. 공기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공기가 희박하잖아요. 산꼭대에 가면. 그래서 에베레스트 정상 등반하는 사람들 보면 산소 마스크 쓰고 가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그건 분명히 안 보이지만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부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 기쁨, 슬픔, 감사, 불만, 불평, 분노,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기뻐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고 박수도 나와요.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섞여서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기쁘니까 눈물이 나오고 손뼉이 치잖아요. 그렇죠? 손뼉 치는 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기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슬픔은 어떻게? 눈물 막 쏟죠. 그러니까 슬픔은 눈에 안 보이지만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여러분이 타고 이 교회에 왔을 텐데, 아니면 걸어오신 분도 계실 건데, 아무튼 차도 지금 눈에 보이지만 그 자동차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현대에서 만들든 기아에서 만들든 벤츠에서 만들든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죠?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게 다 주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여기서 다 계신 분들은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랄까 보니까 막 헷갈려요. 닭이 먼저다, 알이 먼저다,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시는 분은요,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어요. 연무대 교인분들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왜 닭이 먼저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도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누군가가 지금 아버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그 위에 증조 고조 현조 쫙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이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예, 아담이라고 답변이 나왔네요. 그럼 아담은 몰라도, 예수 몰라도 다 아담은 들어봤어요. 그 아담이라는 게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물을 가르쳤거든요. 생물, 지구과학, 화학, 물리를 배웠어요. 근데 거기 생물 첫 페이지가 생명의 기원의 제목을 딱 펼치면요, 사람이 어떻게 나왔냐, 진화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고 하는데 몇 가지 가설을 주장을 해요. 그게 뭐야? 첫 번째가 자연적으로 생겼다 그거예요. 두 번째가 단세포 동물이 진화해서 다세포 동물로 됐다 그래요. 여러분 의문을 한번 가져봐요. 자연이 생긴다?
여러분, 곰팡이가 나잖아요. 음식에 곰팡이가 자연히 생긴 걸까요? 그냥 없던 것에 생긴 걸까요? 곰팡이가 생기려면 습하고 그 조건이 온도고 다 맞아야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죠? 자연히 생긴 건 없어요. 그러면 단세포가 진화해서 다세포가 됐다? 이러면 단세포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거저로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바로 신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 그래서 신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신이다 하고 딱 옷 입고 이렇게 하고, 이거 가짜 중에 완전히 가짜입니다. 신은 절대로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 누군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고 보이는 것을 만드신 그 신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것을 영향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마음이 가지면, 만족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보조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그것도 드시면 좋지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감사해 보시고 만족해 보시고 기뻐해 보세요. 그 약이요, 반만 줄여도 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건강을,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분명히 신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죽음 다음에 과연 사후세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땅에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다 다르지만, 누구는 100살 넘게, 누구는 60살에, 누구는 50살에, 70살에 이렇게 가서 다 세상을 떠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지없이 떠나게 돼 있어요. 예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좀 전에 말씀,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는요, 하나님과 이 아담이 아주 교제를 잘했어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생긴 건 뭐냐면, 죄가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계신 분들은 다 한자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요즘 한자 교육을 받아서 잘 모르지만, 한자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런 사건들을 기록한 한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보면 중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죄를 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야? 너나 잘 믿어. 예수 뭔데?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니까. 여러분, 지금 요 옆에가 주차장이에요. 옆에 무슨 차가 나와 있는지, 주차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지금 모르시죠?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몰라요?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여요? 벽이 가로막혀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교제하고 싶은데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교제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내가 옛날처럼 만들어야 되겠다. 교제를 다시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죄 문제를,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졌으니까.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죄의 대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내신 게, 내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옛날처럼 나와 교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 여러분에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죽은 사형제도가 십자가라고 하는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아주 극악무도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사형의 가장 정상에 오른 사형제도입니다. 이후에 로마가 십자가 제도를 폐지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 하나만 그렇구나 라고 고개 끄덕거리고 인정만 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길이 열렸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다 죽어요.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다 죽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 아담하고 있을 때는요, 죽음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질병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편안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벌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난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어서 끝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었던 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까지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 죽고 난 뒤에 그 뒤에도 영원한 세계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그야말로 고통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기준은 너 예수 안 믿었구나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죽은 다음에. 예수 믿었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저 위에 있고 지옥은 저 땅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 해당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마음이요 정말 푸근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안이 지옥 같다는 말 가끔 하잖아요. 왜? 맨날 싸우고 치고 받고 욕하고 서로 헐뜯고, 이게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 저 아래에 있다 안 해도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요 어느 한 곳에 차 타고 어디 가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닿는 곳에 가정이 마음이 평안하며 또 감사하고 서로 안아주고 관여하고 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직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체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 모임에 갔더니 서로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거기가 바로 그 단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서로 헐뜯고 자기 눌러가지고 출세하려고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냥 남을 갖다가 못 잡아먹어서 안달해서 막 뒷담화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임이든 다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을 그저 저기 위에 있는 곳 아래에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부부끼리도 서로 위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부부끼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식까지 포함하면 그 자식까지 같이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마음속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들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고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던 원래 있던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기가 힘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올라가? 믿기가 힘들지만 그래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세요. 지금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셔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분명한 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실 때는 얘야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나 믿어라, 이렇게 안 하셔요.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다 심판합니다. 너 그동안에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면 지옥으로 보낼 거고, 제대로 믿었어 안 믿었어? 제대로 믿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의심 하나 없이 목사님 하신 말씀 오라라고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